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24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우리 축하 예배와 감사 예배와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2부 예배 때, 내일 2부 예배 때 전체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국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시면 내일 2부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 공동기도 제목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장 7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두 가지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희생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9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오직 한 명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을 죽였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금방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은 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10절에 보시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상관하려고도 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하고 마땅히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든지 좋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지낼 수 있죠. 그런데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시면서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두 가지 사랑, 희생의 사랑과 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맞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이유를 더 대십니다. 그냥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요.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는 요한이 1서인데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또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